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되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또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지 않고서 왜 십계명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두 개 이렇게 지켜보고 늘 지키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지켜보고 '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이대로 쭉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런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가지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은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어 대신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에 도달을 하면서 인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죠? 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나를 건질 자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인제 하나님께 인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하는 그 마음이 회개인 거죠. 왜?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너희들이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멸망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그러니까 나라면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복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면은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장구하다 장구해.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어때요? 우리의 그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번성한다, 번성한다. 너희가 번성하고 또 마귀가 힘을 못 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니까 점점 더 번성하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막 법을 갖다가 들이대잖아. 그죠? 사실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킨다. 지켜 갖고 천국 갈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또 나 역시도 이 연약한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 때로는 어때요?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막 또 이럴 때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복음으로 쭉 달려나가는 참 그것이 인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인제 어디지? 마태복음인가 어디 말씀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너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예요? 아니,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어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네들은 안 지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지키는데 이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한다 그러죠.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속에는 죄가 그냥 가득한데 겉에만 아름답게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있죠. 계명. 계명.
뭐 율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너희가 이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제 그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천국에서 적게 맞는다 그래서 적게. 우리가 혼나거든. 하나님 천국에 가 가지고 혼나요. 맞을 짓을 많이 한 자는 많이 맞고요. 맞을 짓을 적게 한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어 우리가 인제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예.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인제 어 죄송한 것이 나오잖아 점점 더 그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풍부하게 주시는데 내가 주신 만큼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죄송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한 그럴 역량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은 주신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처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쵸?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막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 사람에게 맞게 주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막 이랬는데 어 그걸 다른 데 또 쓸 때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하나님 앞에 인제 징계가 따르고 또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어 또 한 사람 많이 맞고 적게 맞고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한 대로 도 상을 받잖아. 그죠? 근데 정말 저는 인제 그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은 뭐냐 하면은 나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 기쁜 사람이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 나는 기쁜 사람이고 정말 왜냐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전혀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천국이 있고 또 영원히 불에 타는 불못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왜 막 달려갈 상을 그러니까 막 경주에 비유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이 상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나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인제 이런 마음하고 그다음에 인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 갖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달려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인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쪼끔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그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참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은.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참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신명기를 보다 보니까 신명기에 그래서 인제 안타까운 게 뭐냐 너무 끔찍한 게 뭐냐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십계명으로. 근데 사실 그 율법이다 그러면은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 그죠? 십계명만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요. 어디 우리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그 말씀이죠.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 장.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로는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말씀이죠. 그 말씀이 죄인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 또 여러분이 그 죄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죄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죄인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십계명을 누가 뭐 아유 난 십계명을 어겨야지. 이게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건 아니죠. 못 지키니까 어기는 거잖아요. 이미 범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미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그러한 사람이 무슨 그 계명을 지켜 갖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십계명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요. 대충 또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보면. 아주 열심히 뛰어나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험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악에 물들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기 죽을 때까지 내가 요렇게 살리라 인제. 그러면서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 그죠? 그걸 모토로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갖고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잖아. 그죠? 본인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거를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 보잖아요. 본인이 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니실 때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 뭐 본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 소경, 쩔뚝발이 뭐 문둥병자 주로 그죠? 귀신 들린 자 뭐 귀신 들린 자도 본인 스스로는 귀신 들린 자는 못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죄가 나를 꽁꽁 묶어 버렸습니다. 나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목사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내가 뭘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죠? 본인이 뭐 율법 잘 지켜 갖고 나갈 것 같으면은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저기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의 그 율법 십계명 플러스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 외에도 많은 법이 있죠. 그죠? 네, 대표적으로 그 계명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지내잖아요. 속죄 제사. 염소와 양, 송아지가 피 흘려 가지고 죄를 씻는 속죄 제사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이미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이신 그 인제 구약의 그 뭐 양, 염소, 송아지, 얘가 인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고 피 흘려 가지고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죠?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씻죠. 우리는 다 그냥 불못으로 다 그냥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불못 선언을 하신 거예요. 불못. 죄 때문에 다 불못에 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구조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생하는 하나님이죠. 영생하는 하나님. 엘기보서 샬롬 아비야 벨레요엣 예슈와 라고타 골카이아이아로멘 말라힘 우세라힘 로샤멘 마키님 엔네헴 햄메카심 배옴님 라요쉐발 하키세 벨라세 바라카보바오스 레올라밈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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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아쉘하야 베호베 베이야보 라우이 하세 아쉘 카나누 베다모 아쉘 요셉 리미노 쉘하 카날 파나야니 미시타카베 베코데샤 코다심 오타 엘레 에꼴꿀리벳
가야 이약디시 물케살라카밈 오 물케살라카밈 오 물케살라카밈 오 물케살라카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이 찬송이거든요. 히브리 찬송.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쉬운 좌. 쉬운 좌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옮겨졌어요. 옮겨졌어. 죄의 시커먼 마귀 세계에 있는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죠? 그럼 죄인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십계명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켜서 못 지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천국을 간다.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켜갖고 어떻게 천국을 가, 십계명을. 이미 어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여러분, 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십계명은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뭘 깨닫죠?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잖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서 내가 지켜야지. 난 지킬 수 있어.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서 천국을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여태까지 십계명 많이 읽어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안 되잖아요, 안 돼. 그 안 되는 여러분을 붙잡고서 끝까지 간다고요? 안 되는 여러분을 붙잡고서 끝까지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인제 여러분들에게 저 미국을 가는데 헤엄쳐서 가라고.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헤엄쳐서 간다. 헤엄쳐서 가라.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안 되죠. 벌써 조금 가다 보면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금 '내가 좀 수영을 잘해.' 하는 사람도 좀 가다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물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길 가.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다 헤엄쳐 가지고
미국까지 가면 공짜야, 공짜. 아, 돈이 안 들지. 여러분들이 근데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생각으로는 돈도 안 들고, 뭐,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수영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서 비행기로 타고 가든지, 뭐, 배로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는 율법 지키는 거는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날마다 실패하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거 십계명은 이렇게 물론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인데, 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뭐 천국을 못 가는구나. 이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날 부추기잖아요. 맨날 어기는 자신.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 회개란 뭐냐면은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지절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때 이 복음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이 그건 본인이 수영 잘해갖고 미국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어디 구원 받는 겁니까? 구원을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나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 어떻게 인간이 잘해갖고 천국을 못 가죠? 아무리 잘해도 못 가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휴거되잖아. 그죠? 공중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이제 들림 받잖아요. 그럴 때 뭐 우리 힘으로 올라가려면은요. 1cm 폴짝 뛰다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니까 우리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옮겨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은 죄와 사망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거든.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생각하고는 너무 틀리죠? 아니 어떻게 노뱀을 쳐다봐 갖고 살아? 뱀의 독에 물렸으면은 뭐 의사가 와가지고 뱀의 독을 빼던지 뭐,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노뱀을 딱 쳐다보는데 사냐? 그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은 "놀뱀을 쳐다본 줄 살더라."예요. 노뱀을 쳐다본 줄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 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머! 그 뱀의 독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어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아,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죄가 없어졌어.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여러분, 배가 있는데요. 배가 기름으로 통통통통 기름이 있어 가지고 배가 막 그 동력으로 가는 배하고 여러분이 막 노져 가지고 가는 배하고 어때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막 노져 가지고 막 고기 잡으러 가면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근데 동력이 있어 가지고 그냥 통통통통통 배가 가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배 자체가 틀리죠. 그 기능 자체가 틀리죠. 아니, 기능이 아니라 그 능력이 틀리죠, 능력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죄인들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 죄인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기뻐합니다. 기뻐해.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기뻐.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잖아, 십계명이. 물론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이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십계명을 우리는 기쁘게 바라보면서 살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이 그 죄라는 거 말씀하는 거잖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뭐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가 있어요 또? 또 탐내지 말라. 뭐. 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다가오죠.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예수님. 그죠? 우상. 구원받고 나면은 우상이 죄인 거 알아요. 우상 섬기는 거. 물론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우상 그러면은 종교인들이, 그죠? 우상 숭배, 아우 저건 우상 숭배야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제사 안 지내고 막 그러죠. 종교인들이.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죄인인 사람들도. 근데 구원받게 되면은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뻐하죠, 기뻐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구나. 그래서 인제